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사탄의 이간질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을 실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아픈 것이 적나라하게 단순히 어떤 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그냥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피를 흘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중상을 당하게 되면은 피를 흘리게 되면은 다른 몸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피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끔찍한 그러한 현실을 바로 우리가 중상을 당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가 내 눈으로 말 그대로 내 육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자꾸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사탄의 이간질에 그 거짓에 속는 것에서 깨어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보통 그냥 쏘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기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참 많은 이익을 얻는다. 참 그렇게 쏟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그러한 재산이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하늘이 캄캄하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그 사기꾼이 나를 속인 그 거짓에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그 거짓에서 이제 미몽에서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그 거짓에서 그렇게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이나 또 한국에서도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나 다 공통된 그 시작은 바로 종말의 그 끔찍한 고통,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지옥에 떨어질 그 고통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오늘 현실에서 내가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버릴 수가 없죠. 끔찍해서 죄를 피하게 돼요. 죄 근처에도 안 가려고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죽었던 그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둔해져서 또 단순히 둔해질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죄를 따라가든 하나님과 멀어지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우리 자신의 그러한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가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구나.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말 그대로 이게 내가 죽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는 때에 보면은 그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화해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설교의 결론, 첫 번째 전파된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런 억울한 것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피해자고 하나님은 가해자고 이런 구도 속에 놓이도록 사탄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끼리도 그래서 화해가 되려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구나. 이거를 자기 마음으로 실감하게 되면은 화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싸우는 거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화해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 화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구나. 그러면은 이제 진짜 회개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는 생각이 들어야지. 내가 이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뭐 화해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서 이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계속 이제 사실은 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잘못하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하셨다.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게 뭐죠? 바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제대로 깨달아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 고통의 반면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의 경우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또 어떻게 뭐 약간 원망 같은 병으로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하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뜻밖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오히려 내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라는 것 자체를 엄밀하게 있는데 우리의 자세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무릎 꿇고 는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구나. 이 마음이 들면은 저절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게 돼요.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이게 말 그대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멀리 이렇게 있었을 때는 예수님 왜 저를 사랑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원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향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문이 열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와서 충만히 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보면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인데 자기 정말 억울하단 말이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결국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이간질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도록 만든다. 그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주여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